다윗의 열쇠가 어디에 올려지냐? 그건 어깨 위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어깨.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디다 둔다고요? 어깨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이 어깨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셰켐이란 말이에요. 셰켐. 이 셰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창세기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유일한 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정하연 권사님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셨는데 디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디나라고 하는 말이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가 강간당했단 말이에요. 이 세켐의 족속에 의해서. 근데 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켐은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원래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족속을 형제로 받아내기를 원했냐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실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서 언약 가운데 이제 접붙임 받는 하나님의 이방 족속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아들로서만 그 수단은 그 방법은 아들로서만 가능해요. 그 씨 이해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아멘. 그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동기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지 않고 이삭의 계보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역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열방이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이삭에게 준 거예요. 이삭.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들이 잉태되지도 않고 출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을 뭐라고 웃는다라고 해요. 이삭 그래서 웃는다. 이 웃음은 억지 웃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사라의 웃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웃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웃음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수단, 이 방법,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온 민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는, 아멘. 그 계시.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12아들, 12지파, 아멘. 12사도, 이 통치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을 민족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사기꾼. 얘가 정말 죄의 어떤 본성을 갖고 나온 애예요.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은 뒤꿈치를 잡는 스피릿이거든요. 원수, 이 뱀이 아들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야코프라고 하는 말, 뒤꿈치를 잡아요. 교활해. 그러나 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심이, 아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변화 안에서 약속을 주신 실제 변화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이 족속들을 언약 안에서 한 형제로, 어깨 위에 한 형제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공의와 사랑이 풀어지지 않는 누구요?
레위와 이 시몬과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자기 동생이죠. 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할례의 거짓 언약인데, 이 할례의 거짓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다 우리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게 하겠다 했어요.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떤 육체의 할례라든지 이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해요. 그거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 언약을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세켐 족속을 전부 할례시켰어요. 얘네는 또 순수해가지고 그래 그럼 진짜 사랑했거든 디나를. 그래가지고 물론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세켐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우리 언약이 뭐냐. 근데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죠? 공의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공의가 무너졌으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공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공의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 세켐 족속을 향하여 거짓 언약을 행해가지고 전부 밤에 할례를 해가지고 어그저그저그 거리는 그 남정네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열렸잖아요. 교활한 게 사라지고 야곱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여호와의 계획을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을 창세기 49장에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살인기계다. 너희들의 그 끓는 어떤 그 냄비같이 여기 막 우글우글 끓는 그 분노가 열방의 백성을 주께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돼서 너희는 장자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르우벤은 간음 때문에 안 됐죠. 강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분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짓으로 행하는 그들을 둘째, 셋째를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11번째 요셉이 유업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어떤 언약 안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빌레몬서 빌레몬의 얘기 오네시면 그래 이거 좀 화해시켜야 되겠다. 어떤 정서와 감정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필레몬, 아멘, 그 형제 사랑,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표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의 계명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아멘.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첫째 계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이게 황금률인데,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든 계명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모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계명을 정리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아멘, 스가랴가 말하는 이 막대기의 이름은 은총의 막대기요, 이것이 연락의 막대기인데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 십자가의 사랑, 이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혜는 무슨 의미냐? 이 천상의 영계가 3층 천이 있잖아요. 이 땅과 그리고 공중과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들 영계를 조금 안다고 하는 얘네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풍수지리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정치인들도 다. 근데 사실 여기 지혜가 이 모든 걸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아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교회가 얘들에게 조금 이렇게 연루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쫓아가거나 세상 풍조를 쫓아가거나 여기 있는 지혜가 지혜라고 말하는 그죠? 뭔가 조금 신기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연루된 여기 지혜가 진짜인 줄 알고 정사와 권세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멘. 여기에 모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맥락 안에서 교회가 됐고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실제가 나타나기 위한 이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통하여 이 십자가가 실제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표로서의 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넣어서 얘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너에게 손에 입히고 도망간 노예이지만은 그러나 너의 형제로 받아라. 너도 그리스도를 알고 얘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이게 격차나 무슨 신분이나 뭐 이렇게 성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임을 너희들이 보증하는 실제 교회의 파워풀한 능력을 네가 실행해라라고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실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사랑과 화해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여금 세상에게 밟히지 않고 여기에 지혜를 가지고 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생명에 감춰진 자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골로새서의 모든 생명을 취한 교회로서의 실제의 삶의 행위와 열매가 맺는 그 일을 너희들이 보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너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라.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권능이요 너에게 맡겨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천거하여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천거하여 보냈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장으로 써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준 것이 바로 계시적인 이 편지인 빌레몬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수준 높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데 둘이 좀 화해 좀 해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친구들끼리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긴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7교회 중에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붙는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에?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별개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는 주님이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한 완전한 사랑의 권능을 높이 깊이 넓이 길이에 온전한 사랑에 충만한 것을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실력을 안 주고 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두냐 하면 자꾸 우리의 생명의 믿음 안에 두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분노하는 거, 받지 못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삼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옛 구습의 애굽의 사망의 생명을 의지하는 바로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거짓말시키냐 하면은 얘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혼미케 하여 여기 있는 감각과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지고요. 안 되는데 목사님 뭐 해도 잘 안 돼요. 자기 실력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한 50분쯤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생명이 열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세례가 있는 세례 요한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성령이 광야를 이끄시는 이 동행함,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죄악에서 건져내셨어. 그리고 건져내신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성령이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건 되게 우리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사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오늘 황성주 박사가 아침에 그 라이트하우스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증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 안 하고 막 그러면 애새끼들 화하고 막 하면, 야, 아빠를 아빠로 대우를 안 해? 네가 엄마를 엄마로 못 알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 안에서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증명해내는 일들은 전부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무시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무슨 고등학교 명문 몇 기야. 너 내가 저기 전주이씨 36대에서 날 몰라? 그런 거만 하죠. 그런 거 나를 못 알아준다. 별로 나는, 왜냐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욕망과 이게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우리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증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를 핍박하고 주님의 복음을 막 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그게 열받아야지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우리 거짓말 시키죠, 그죠? 그래서 맨날 너 나 무시해? 와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그분의 구원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믿고 사는 것, 내 안에 모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거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평과 사랑의 관계 회복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교회됨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제의 열매란 말이에요. 단지 너희들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 그냥 화해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빌레몬서를 조금 이제 정리하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는 성경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표구나,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식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켐 어깨를 받아내서 같이 법궤를 이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애굽은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듯 건져냈지만 그러나 요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지 갈라지기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주의 영광과 그 통치를 형제로서 어깨 위에 받아내가지고 밟아야지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능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그러면 구조를 나눠 보십시다. 이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 피세요. 16절입니다. 네. 목사님 몇 장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분이 이제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이죠. 빌레몬서 그냥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요. 뭐.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을 한번 당신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하려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지. 자, 우리 빌레몬서는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여기에 이제 누구에게 편지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아직 로마의 감옥에 있고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이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아멘 빌레몬에게. 자, 2절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 이게 성경학자들은 아비아가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 1세기 교회에 조금 이게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처럼 건물이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3, 4, 5 모이고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다 그러면 골로새 도시 안에 이런 가정들 이렇게 소수로 모여 있는 그 모든 교회를 가리켜 골로새 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마 빌레몬 가정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 가정교회로 모여있는 거기에 내가 특별한 용건이 있어 편지를 한다. 이 편지를 전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이미 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니 그 소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사단이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왜 미혹되지 않냐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줄게 너 예수 부인해 안 먹혀요.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는 그리스도로만을 사랑하는 원등의 상사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지금 마지막 때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되게 소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왜냐하면 갖는 게 행복하고 누리는 게 행복한데 그 소유하는 게 행복하다고 세상에 가르쳐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집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상사병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자,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은 이 빌레몬을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그 신앙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네가 이러한 영적인 성품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안에서 너가 세워져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격려와 축복을 4절에서 7절 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혼에 대한 평가를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자기에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 안에서 그 영혼을 중보함으로.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모임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 모임이 많아요. 기도 재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국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인이 교회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말이야 왜 이래?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게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한 심패티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몸 안에 속해 있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다. 한국 교회가 나예요. 아멘. 열린 하늘교회가 나야. 그래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죠, 우리. 그죠? 그 긍휼이 임해야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장이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정확하게 무슨 이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더라도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한 질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몸이에요, 몸.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담는 자들에 의해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받는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의 말은 권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 주님께 향기가 될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냥 똑똑한 척하고 우리 교회가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 모임이라고 하지 않는 기도 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오퍼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향기가 되질 않아요. 예. 장기도 훈수를 두고 여러분 경기는 해설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장기도 내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해보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에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어제 아가도스에 대해 전도사님 설교했는데 그 하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 데스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게 아가도스예요.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도달하도록 미치도록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절답사 역사하느니라. 그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청거를 한 거예요. 아멘. 빌레몬이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청거를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얘기하는 건 더 교만하게 만든다고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못 알아듣는 자에게 얘기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 요걸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자, 성경 안에서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능력에 대한 정확한 우리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에네르게오는 뭐냐면 직임을 주셔서 주시는 능력이야. 그래서 목사다 그러면 목사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권위와 능력. 집사, 권사, 장로, 사모. 아멘. 그러한 직임을 통해서 허락된 권리. 이거를 에네르기야. 역사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하게끔 지어진 아멘. 그 직임, 이 빌레몬에게 예언적으로 이 빌레몬, 필레오에서 온 바로 형제 사랑의 영광, 형제 사랑의 직임을 맡은 네가 이 역사를 하고 있다. 네가 지금 이 역사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준다. 자,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거를 안 맡았는데, 성관사님, 이것 좀 해요. 성관사님, 예배인도 좀 해. 목사님, 저는 예배인도에 은사가 없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가도스 안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봐야 돼. 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별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도적 리더가 예배인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열려. 아멘. 할렐루야.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자, 직임. 자,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5가지 능력에 대한 간단히 설명할게요, 제가. 바울이 사도로서 에베소서 교회론에서 그 사도적 기도를 할 때 17절부터 기도를 할 때,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19절부터 보면 19절에 그 힘에, 절답사 힘. 이 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한국말은 돼 있는데 이게 이스키스란 말이야. 뭐라고요? 이스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열리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히 얘기하면. 두 번째, 거기 보면 힘의 강력으로 그랬어요. 강력. 힘과 강력이 조금 다른 의미 같은데 정확하게는 분별이 잘 모르겠죠? 이 강력은 뭐냐? 이 강력은 크라토스란 말이에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 이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이야.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같이 가야 돼. 기도와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거룩하게 되면이라.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스 하면 이 땅에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하여튼 더 깊은 설명이 있지만은 오늘은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한 가지만 거짓말 하신다고. 빨리 끝낸다고 하는데 맨날 빨리 안 끝낸다고. 자,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디나미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디나미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게 축사할 때 나타나요. 주인이 바뀌어 나타나요.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 이걸 축사라고 그래요. 그때 디나미스가 나타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디나미스가 나타나. 폭발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지역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영계가 바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실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상식으로 일어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여기 보면은 능력이 지키심이 너희 어떠함 알게 하시고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요거예요. 에네르게오, 에네르기아, 직무와 에네르기아. 직무와 직임.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올 때 뭐 이게 차량 이렇게 오면은 경찰들이 거기 20대 새파란 친구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보세요. 아유, 나 50살이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면은 난 저기 감옥 가죠. 그러면 그 국가가 그에게 직임을 주어서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에네르기아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너가 그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정서적으로 이게 힘들고 어렵지라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임을 주어서 누구를 받아내라고요? 오네시모를 받아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바울의 여러분 진리를 알겠죠?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 사람 화해시키는 이야기로 계속 풀었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맥락 안에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생명의 맥락 안에서 말씀이 흥황케 되기를.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한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황하면 전사님 좀 예배 좀 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다 각각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더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돼요, 교회가.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자원함이라고 하고, 자원함은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하시고 하늘에 올리판 채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섯 번째 그 힘에 대한 색깔인데,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이걸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권리. 이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한 라이센스, 오소리티.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셨어. 아멘. 그러나 이 권세가 내가 뭘 사용할 줄 알고 내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것은 성숙한 과정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 나 1,000만 원만 줘. 뭐 하게? 알사탕 사 먹게요. 아이고, 주시겠어요? 물론 주는 이상한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아멘. 주님, 저 고아와 가부를 먹이게 주님 재정을 주십시오. 그래? 기쁘다. 성숙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오. 아멘. 예. 하여튼 요 맥락 안에서 바로 역사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죠? 자, 우리 빌레몬서 다시 와서, 그래서 너에게 이걸 맡겼으므로 네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너희 안에 넘친 것을 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미치도록 역사하느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렇죠? 이 직임을 주신 것은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미치는 일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직임을 너에게 주셨다.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오네시모를 맡겼고, 오네시모의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것은 주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우연이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어주신 삶이기 때문에 너가 이걸 받아내면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건을 듣는 우리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영혼을 받아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역사를 맡은 자의 소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70년 살고 80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것은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서 김영석 집사님, 그리고 이성 간사님, 이하영 권사님, 아멘, 김지혜 자매님이 하는 그것에 대한 일들이 후에 어떤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용납해야 되구나,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겠어요. 아멘. 만약에 빌레몬이 그때 아니요, 나 못해요, 오네시모 그놈의 새끼가 내 노예로 있을 때 내 재산하고 이런 거 손해보게 하고 도망간데 못해. 나는 그 인간을 가져다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었거든요. 죽여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 많이 죽였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직임을 주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빌레몬의 이름은 없었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깨를 툭 친. 이 인간이 그러면서 하면은 없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부딪혔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하여 아멘. 그러나 그것이 막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그래도 좀 내가 예의상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그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오네시모를 받아내라고 하고 2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 8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담력 절답사 담력이 무슨 뭐 밤에 이렇게 그 돌아다니고 이런 담력이 아니라 이 담력이 팔레시아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팔레시아란 말은 뭐냐면 국가로부터 주어진 국민의 생명력 때문에 나타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팔레시아라고 그래. 아멘.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너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은 내가 성격적으로 너보다 조금 O형이라서 내가 할 말 못하고 그런 거 아닌데 내가 그냥 할래. 그런 담력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고 그 영혼들에게 이미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 안에서 나는 너에게 지금 담력을 가지고 얘기한다.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섬길 때 나는 진짜 성격적으로 이거 숨기고 못 사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말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절제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쫓아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다 합당하다. 주님의 어떤 영적 사인이 올 때 가서 말하는 것. 이게 담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담력으로 말한다. 그리고 근거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9절에 사랑으로 인해. 절대 사랑을 인하여.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예. 사랑을 받은 너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에게 사랑해, 용서해. 이거 밑도 끝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이거 그거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죠. 예, 아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뭐라고 그냥 주님 사랑 받은 나도 언제나 내가 먼저 사랑한 것 같고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여보 내가 언제까지 짝사랑해야 돼? 넌 당신 난 맨날 먼저 해. 내가 먼저 해야 돼? 맨날 그러죠. 근데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계산을 안 두니까 자꾸 싸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아멘. 근데 왜 나는 사랑하는데 저 인간을 한 번도 나는 선물 10번 했는데 저 인간을 한 번도 없어.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열불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나에게 허락된 이 형제들에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영적 계산이라고 해요.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안에서 10절의 급기역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가 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복음을 듣고 낳은 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 너의 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하고 화해할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청구한다. 받아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은 유용하다는 말이에요. 유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면 오네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계시예요. 오네마이. 이 오네마이라고 하는 연습이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노마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잘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완성되는 것. 그거를 유용하다 그래. 아멘. 유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루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너와 이 오네시모, 오노마이, 얘 연결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얘가 연결되면은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윤리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은. 아멘. 오네시모를 네가 받으면 주님이 꿈꾸고 그 마음 가운데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 사랑으로 인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력과 에너지가 유용하게 붙을 것이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받아라. 오네시모가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굴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아멘.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내가 저를 돌려보낸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았지만은 복음으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는데 감옥 중에서. 그러나 원래 너의 소윤이 너의 질서 안에서 보낸다. 나의 신복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창자라는 말이야.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이 나의 신복.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품고 기도한다 그럴 때 이 창자를 얘기하는 깊은 어떤 그 막 이렇게 하면 알인 거 있잖아요. 그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청구하니까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질서를 알아요, 바울은. 네 승낙이 없으면 이게 영적으로 풀리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권위가 있고 너에게 직임이 주어졌으므로 이거를 용서해라. 용서하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금식을 하냐?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는 다 묶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이 영적인 연계가 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무슨 나 손해보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용서해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확 열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유업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쭉 이제 이거를 받아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동역자들 쭉 열거하고 25절에 블레싱하고 마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형제 사랑.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설 것인가. 지금 여기 우리 새로 오신 김지혜 자매, 우리 화연 권사님, 우리 김현섭 사님 지금 막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지식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고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로 미치게 하시는, 그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허락한 직임들이 다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아멘. 어저께도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상담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로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냥 장로는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어떤 축복이고, 장로님 영혼 다르고 권사님 영혼 다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게 기뻐져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이 생명의 그 주의 나라와 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죽는 게 사는 거죠. 아멘. 예.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 교회는 이 교회의 비밀이 열리면 그냥 부흥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 오면 그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이 분위기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 교회 그냥. 그러면은 이게 되는 교회는요. 교회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